9장을 건너뛰어서 이제 10장으로 왔는데 이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의 소생이 기드온에게 아들이 많았습니다. 한 70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아버지의 그 권세를 등에 업고 왕이 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래서 자기 외가 쪽이 세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가족, 세겜 사람들이 굉장히 성읍이 크고 그리고 단단하고 기반이 아주 잘 다져져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부유하고.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자기의 형제들을 잔치에 초대해서 큰 바위 위에서 70명, 자기 형제 70명,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다 몰살시킵니다. 죽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돼요. 근데 나중에 또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하는 것들을 보니까는 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겜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과 아비멜렉이 싸워요. 싸우고 전쟁 벌이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9장에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 있냐면 기드온에게 있어요. 기드온이 자기를 위했거든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런 얘기하고 그때부터 좀 이상하더니 의심 많고 겁쟁이였던 이 사람이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승리하고 하니까 승리감에 도취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그 이스라엘에 두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 사람들 가시로 찔러가지고 70명 죽이고 하는 일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도 전쟁 승리 후에 우상을 만들거나 에봇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방 사람들에게 그 금 귀걸이 같은 거 하고 있고 코걸이도 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게 다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이 초승달 모양의 그 금 귀걸이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초승달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떼어내 가지고 그 금을 녹여서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그렇게 입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닌데 그 금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녹여서. 그래서 그것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떤 특별한 물건 하나 만들어서 여기 어떻게 귀중한 자리다. 여기가 좀 대단한 자리다.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 말로는 또 근데 그렇게 아니에요.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당신이 우리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내가 어떻게 당신들 다스립니까? 하나님만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행동은 뭐냐면 영향력을 크게 두어서 자기의 자손들이 어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하는 이러한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기드온 얘기를 더 하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이 9장에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건너뛰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느 날 일어나가지고는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있냐? 기드온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의 아들들,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 죽이고 자기가 왕 되고 스스로 왕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또 세겜 사람들과 척을 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결국은 이 아비멜렉도 죽습니다. 여인이 던진 맷돌, 이 맷돌을 그 망대 위에서 여자가 맷돌을 던졌는데 참 사람 머리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울 텐데 그게 휙휙휙 날아와가지고 아비멜렉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제 죽게 되죠.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우리의 자손들이 자식들이 잘 본받고 쫓아올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튼 이 아비멜렉, 기드온 이 사람 얘기는 좀 여기까지만 딱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장에 가서 보면은요, 10장 1절에 보면은 이 아비멜렉 사건이 있었고요. 아비멜렉을 1절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거주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23년을 이제 다스립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은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어떤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했나 이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사사가 일어나서 어떤 나라, 뭐 암몬이면 암몬, 블레셋 이런 나라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돌라의 경우에는 어떤 위협으로부터 구원했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게 뭐냐면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 이 나라가 민족이 아비멜렉 사건 때문에 그것으로 서로 전쟁 벌이고 서로 찌르고 뭐 이렇게 갈등하고 하는 이런 내전의 위협과 서로 갈등하는 이런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돌라가 일어나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있죠. 근데 항아리가 깨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깨진 항아리는 항아리 조각이 서로 이렇게 뾰족뾰족 깨진 조각이 있잖아요. 서로 찌르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찌릅니다. 전쟁의 아픔, 내전의 아픔, 이런 아비멜렉 사건으로 서로 전쟁하고 죽고 사람이 죽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깨진 항아리처럼 찌르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죠. 민족이. 근데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서 이런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민족을 구원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23년 동안 평화가 임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절 4절 말씀해 보면은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을 30을 가졌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탔다. 그리고 성읍을 하나씩 30 아들들마다 하나씩 성읍을 이렇게 통치하고 자기의 이렇게 영향력 아래 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나쁘게 했으면은 아마 더 많은 기록이 있겠죠. 그런데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나귀를 탔다 하거든요. 왕들이 타는 거는요, 왕족이 타는 거는 노새를 타요. 근데 나귀 탔잖아요. 말 탄 것도 아니고 나귀 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소나타 탄 거예요. 이 야엘의 아들들이 30이 있었는데 소나타 혹은 그랜저급 탔다 이런 얘기고, 이렇게 자기마다 이렇게 회사 하나씩 거느리고 있었다. 태평의 시대였고 또 부유하고 번성하는 시대였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평화가, 그러니까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통치할 때 평화가 있었다. 45년 동안. 근데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평화가 찾아오면은 또다시 빠지는 게 우상 숭배. 이스라엘이 지금 6절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각 나라의 신들을 다 섬겼다. 우상 백화점입니다. 지금 뭐 모압 신도 섬기고 블레셋 신도 섬기고 암몬 사람들의 신도 섬기고 뭐 다 섬긴 거예요. 지금 신이라고 하는 신은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집대성하게 되었다. 평화가 찾아오니까 오히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겼다. 7절 말씀에 나오고 이스라엘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또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0장에서 부르짖는 것은요, 이전에서 부르짖는 거하고 좀 달라요. 아마 고통이 좀 더 심했나 봐요. 부르짖는 게 달라. 지금까지는 그냥 괴로우니까, 이방의 압제를 받으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드디어 이제 10장에 와서는 부르짖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10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드디어 이제 부르짖음에 이 회개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괴로워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회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너희들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선택한 그 우상들에게 구해달라고 해봐라. 11절 14절 말씀에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15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회개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드디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범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징계를 받을 때에도요, 회개를 잘하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회개를 잘하면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회개의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저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고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처분까지도 다 맡기면서 그러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나름대로 내용과 형식을 갖춘, 그리고 좋은 이런 회개의 모습으로 처음으로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근심이 됐어요. 저 이스라엘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고 근심이 되고 이렇게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내가 잘못을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요, 잘못을 하더라도 정말 진지하게 반성하고 진지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근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민하고 하나님이 근심하면 그거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말씀 11장에 가가지고 쭉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안은요 항상 사람이에요. 사람. E.M. 바우어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대안은 시스템이고 인간의 대안은 항상 장치와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대안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십니다.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우상숭배 빠지고 혹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버리고 혹은 우리가 범죄하고 범죄하는 일이 있죠. 근데 정말 진지한 회개, 반성,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냥 괴로워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워서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부르짖었어요. 근데 이제 10장에서부터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지하게 회개하고 회개의 내용을 갖추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근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지한 회개, 이 회개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희망을 여는 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을 시작하실 때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런 진지한 회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지한 반성과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